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공생의 사역과 또 그 십자가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완성,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절기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귀한 또 한 해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그 뜻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조명해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 주의 여호와의 성전 몸된 교회로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과 삶과 환경이 만들어낸 산당들을 뒤로하고 아버지께로 올라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대한민국 민족과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고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으로 경칩이라고 부릅니다. 경첩이 아니라 경칩이요. 경칩, 예, 잠에서 깬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깰 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칩을 제일 무서워하는 민족이 있죠. 예? 개구리가 깨서 올라오는 게 제일 두렵고 무서웠던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성경을 모르면 안 통하는 농담인데 바로 예, 애굽 사람들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예,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서우면 피하는 게 능책이 아니라 무서우면 그걸 섬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요 그 개구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뭐 그때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개구리가 또 다산의 상징이라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 개구리 신을 지금도 이렇게 식탁 위에다가 걸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개구리 신이 걸려 있는 집에 가면 절대 애 자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집은 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이제 애를 점지해주는 신인 거예요. 뭐 로마 시대 때 뭐 한 3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뭐 그 애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 목적과 의미를 담은 신들을 또 여러 가지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이때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뭐 그때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두 가지 길이었죠. 두 가지 길.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길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계속 안내를 했느냐 하면 어디로 가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꼭 1년에 3번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서로 오해 없이 형제들이 만나서 지파의 결속도 다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끊어버린 길이 아닌 다윗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사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다윗의 길로 행하라.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인 그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갈 필요 없고 이 길로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로 가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갈 필요 없고 이 길로 가라고 이끌어냈지요. 그래서 그게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요.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게 열왕기 상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한 2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봐 말씀을 봤더니만 그 길 말고도 아주 조무래기 길들이, 아주 잔잔한 길들이, 여러 가지 길들이 그 주변에 계속 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 있던 것이 아닌 계속 새 길이 나요. 이상한 길인데 알고 봤더니 그 길을 따라갔더니만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 산지 사방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당이에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당은 높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도 왜 기브온을 산당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도 거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왜 기브온도 산당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맞아요. 성막, 그 성막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나, 이런 걸 따지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컨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 늘 어디가 좋겠다, 높은 곳이 좋겠다, 전망 좋은 곳이 좋겠다, 나무 있는 데가 좋겠다, 저 돌이 뭔가 신령한 돌 같다, 뭐 이런 데다 갖다가 산당을 세워가지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미를 차용을 하면서 높은 곳에다 갖다가 산당을 지어놨던 거죠. 거기다가 성막을 갖다 옮겨놓은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짜증내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되게 재미있으세요? 아니 뭘 이제 시작해가지고 재미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당이 세워지니까, 산당 제일 큰 산당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산당 제거하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산당은 이유와 핑계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산당 가는 거예요. 왜죠? 산당이 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를 대고 글로 가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거기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같이 드려주면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를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산지 사방 주변에 널려 있는 무엇 제거하자, 산당 제거하자. 여러 가지 산당이 있어요.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대고 있어요. 참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이유와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요. 심지어는요, 우리 집안에도 산당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드라빔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산당이 집안에도 지금 차려져 있는 산당이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산당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긴 한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더 편리하게 생각하고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 그 산당 제거하는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열왕기하 16장까지 오면은요,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열왕기 상하를 손에 쥐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손에 쥐켜진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오면서 돌아올 때에 손에 쥐켜지고 돌아온 게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라고 도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아유, 알고 봤더니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열왕기 상하를 보니까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있고 남유다 역사만 다루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바로 남유다의. 그래서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원래는 두 지파만 남쪽에 남아있게 되죠.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유다와 베냐민인데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에 다시 옛날 역사를 정확하게 다시 보면서 남유다의 역사 중심에서 다시 기록을 해가지고 손에 쥐켜주고, 자, 정체성 잊지 말아라. 옛날처럼 열왕기 상하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 왕들이 들락날락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들었죠. 열왕기 여러 왕들이 자꾸 들락날락, 여러 왕 하다가 열왕기 상하.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전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거기 기록이 되면서, 그럼 본질은 뭐냐? 다시 한번 보자. 자, 아담으로부터 다시 보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으로부터 다시 보자 해가지고 다시 역사를 본 게 역대상하거든요. 그 역사 의식을 70년 만에 교육을 다시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사람들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고 신앙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는 게, 그게 바로 뒤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그때 주어진 게 역대상하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시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뭐 그런 걸 설명드리거나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여러 왕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유다 왕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는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아하스 왕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에, 오늘 여러분 16장 읽으시면서 이렇게 뭐 복잡한 상황은 아니고 좀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 16장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다 제가 저 광화문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시끄럽고 고민되는 문제들. 심지어는요. 그것도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에게 그 흙먼지를 안겨주는 그 나라가 또 뭔 또 경제 보복을 한다는 등 뭐 이러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심각한 보복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위로하면서 살아갈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자고요. 말씀 보자고요.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아는 사람들은 요새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날 우리의 현상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좀 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런 기대를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다왕 아하스가 왕으로 올라왔는데, 유다왕 아하스가 올라왔을 때 지금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입니다. 이게 지도가 있으면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지도는 따로 준비를 안 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 지중해 쪽에 아래쪽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가 형성이 돼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했던, 사사시대 때부터 아주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바로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골리앗 이야기 나오면 이제 이 나라가 분명히 얘기다. 그렇죠. 블레셋. 그러니까 왼쪽 아래쪽, 그냥 왼쪽이라고 그럴게요. 왼쪽은 나가봐야 지중해니까 뭐 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 왼쪽 아래쪽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북쪽으로는 누가 있느냐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나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을 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북쪽으로는 아람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요,
동쪽으로 이제 밑으로 해서 에돔과 모압, 암몬, 저 북쪽, 제가 말씀드린 북쪽 아람, 바로 그 아람과 접경지대에 접접해 있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신이 없어요. 이 아하스 왕이요. 여러분은 이해 안 되시죠? 아하스 왕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불에 태워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이 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남유다니까요. 남유다면 더하지요. 북쪽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아람 있고 아람 위쪽으로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바리케이트가 층층이 쳐져야 되는데 계속 쳐들어오지요. 계속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늘 걱정이 뭐냐면 왕이 되면 내가 왕임내 하면서 목에다 힘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죽을까 언제 끌려갈까 뭐 이런 거 걱정되고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 역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답이 없어요. 진정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걱정되는 건 뭐냐?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나라 지키고 나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한번 꼬집어 볼까요? 지금 그 나라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내고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뭘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힘. 그게 뭡니까? 군사력이요. 예. 이렇게 옹알이 안 하셔도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군사력입니다. 그 군사력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고민되는 건 뭐냐 하면 막대한 국방력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경제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로 몇 지파가 올라갔느냐 하면 10지파가 올라갔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됐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 세운 것 이야기하고 요셉이 요셉 지파가 있는 게 아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13지파예요.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기능상 목적상 제외가 되고 나머지 12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레위 지파는 각각 흩어져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정황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고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쳐도 숫자적으로만 봐도 5대1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동쪽으로 에돔, 모압 이런데 또 남쪽으로 서쪽으로 블레셋 여기에 다 쌓여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힘 없다 우리는. 그 다음에 돈 없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하스가 봉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규모나 무한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이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잘하는 거 있고 나름대로 여유도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국방력과 경제력의 문제. 이건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요즘에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강들 속에서 지금 이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셔요. 자,
아하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 두 가지였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 국방력과 경제력의 문제예요. 16장을 다시 읽어보셔도 아하스가 고민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더군다나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아람 두 왕이 연합을 했어요. 둘이 이렇게 합작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합작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위에 있는 누가요? 아수르가 세력을 팽창을 하니까 이거에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까? 자, 그러면 여기 몇몇 의견이 일치하는 민족과 나라들끼리 뭐하자? 동맹을 맺자.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 그 동맹에 누구를 가담을 시켰느냐 하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너도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도 들어와 이랬는데 아하스 왕이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빌미를 제공을 해버렸어요. 어떤 빌미를요? 아수르가 마음껏 이스라엘 땅을 휘집고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아시잖아요. 군인이 움직이면, 군사가 움직이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게 돼 있죠?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대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보셨어요? 그거 어디서 충당하는지요? 성전에 있는 금딱지 다 벗겨가지고 그걸 다 거기다가 쑤셔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시작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돈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걸, 그걸 빌미로 아수르에게 힘을 요청을 했는데, 이 아수르는 절대 그냥 올 리가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남유다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6장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열왕기하 16장만 읽으시면 전혀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왕기하 16장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7장, 역대하 28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해야 지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해결책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해결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황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결책만 구한다는 건 좀 답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목사님 이사야입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이면은요,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좀 뒤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6장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사야서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에는 이사야하고 아하스 왕이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정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어렵구나라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 7장.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뭐가 궁핍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군사력과 경제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고요? 아수르한테. 자, 이런 정황입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분명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열왕기하에는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사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났네요. 아수르한테 도움 청하기 전에 만났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누굽니까? 아하스 왕 때예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 지금 두 나라가 병합한 거, 합병이 죄송합니다. 동맹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지만 남유다한테도 야 너희들도 참 동참해. 요거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대국들이 우리나라 그 사이에서 지금 그 세력 다툼들을 하고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거죠. 너 어디가 붙을 거야? 그죠? 이거죠? 너 어디가 붙을 거야? 중국은요? 죄송합니다만 그 마트 하나 붙잡아가지고 그거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미국은요? 고고도 미사일 체계 딱 세팅해가지고 한번 우리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붙을 거야? 누구랑 동맹 맺을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 오는 질문은 뭐냐 하면 너 누구랑 뭐 할 거예요? 동맹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는 짓이에요. 중딩 고딩은 더 심해요. 여기서 왕따라는 게 나와요. 야, 너 어디 편 쓸 거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력 다툼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걸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한 말이 바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엄청 무서웠다는 얘기죠? 누가요? 남유다와 아하스 왕이 전체적으로 사시나무 떨듯, 우리나라 표현하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잘 보세요. 거기 표시를 해놓으셔도 좋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연합을 해서 그들이 난리를 피워도 그들은 뭐라는 거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여러분 산불 나고 난 다음에 구루터기 보셨어요? 산불 나고 난 다음에 그루터기요. 나무 베고 난 다음에 그 밑둥 남아있는 거에 그 구루터기가 이미 탔어요. 그리고 또 부직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직갱이는요. 불 때 보셨습니까? 군불 때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 댁에 가면 부직갱이가 꼭 있었어요. 꼭 부직갱이는 용도가 뭔지 아시죠? 부직갱이는 꼭 말 안 듣는 강아지를 때리는 용도예요. 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왕으로 세워진 아하스 왕 이 사람 치우고 왜 치우는 겁니까? 같이 하자니까 말을 안 듣고 자꾸 뻗팅기니까 저거 치우고 우리 말 잘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 이게 정치적인 수단까지 이렇게 강구를 한 거예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아하스가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7절입니다. 이사야 7장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뭐예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택도 없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누구한테 찾아가세요? 아하스 왕이 누가요? 이사야가 가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고요.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정리해서 택도 없는 일이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뭐라고까지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뭐 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입에다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망한다는 겁니다. 너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왜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망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아수르 민족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이방 민족과 뒤섞여버린 사마리아인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9절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메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하 16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말씀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주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 아무리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한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굳게 섭니까?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주변 환경은요. 어떤 환경인간 얘기죠? 하나님도 아셔요. 이사야도 압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 본문 말씀대로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대로 연결하면 굳게 서지 못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사업이 좀 어떻게 좀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건강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세요? 관계가 좀 요동치는 것 같으세요?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하십니까? 굳게 믿으십시오. 그게 굳게 서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10절부터 여러분 이거 아하스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열왕기하 16장에 가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연결이 되시면 정말 고구마 먹고 속이 꽉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답해 하셔야 돼요. 진짜로. 별로 답답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나라 이야기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여기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아주 완전히 맺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굳게 믿을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굳게 믿을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굳게 믿으라고 보여주셨어요. 굳게 믿으라고. 보실까요? 10절부터 이사야 7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신. 이 징조 얘기 나오면 이제 기드온 얘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드온 얘기 기억하셔야죠. 기드온이 뭐 얘기했죠? 양털 갖다 놓고 젖고 안 젖고 이거 그때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히스기야 뒤로 얘기 나오지만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네가 불안하면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이 파격 제안을 하셨어요. 파격 제안. 이건 1+1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뭐래요? 너 정말 어렵고 힘들면 나한테 뭘 구하래요? 징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라는 징조.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뭐든지 구해봐. 그리고 그걸 보고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아하스가요 상당히 시건방을 떨어요. 이게 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그 역사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믿음 없이 그런 걸 구하면 믿음 없으니까 구하려는 거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없으니까 그걸 구하라고.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거 믿으라고.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답답하니까 아우 답답하. 하나님 고구마를 한 10개를 한꺼번에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줬어요. 뭐예요?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조금 이제 논증이 필요한 본문이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요구를 했는데 징조 요구 안 했지요. 안 했으니까 너 땡 탈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무슨 징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징조입니다. 뒤에 나오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더라고. 아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계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징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엉뚱한 소리 해쌓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자기는 아유 어떻게 그런가 합니까? 라고 할 때 아예 제끼고 하나님이 직접 징조로 첫 번째 징조로 보여준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거 직접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아예 보여주실 필요도 없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미 들은 상태가 16장이에요. 열왕기하 16장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남유다 아하스 왕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두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된 표현을 좀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어떤 존재라? 이사야 7장 4절에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지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유는 그 북쪽에 있는 누구 때문이죠? 결국 아수르가 또 계속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예,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얘기도 하셨어요. 아수르 얘기도 하셨대요. 10장 가보십시오. 그 뒤에 이사야서 10장에 가보시면은요,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주일보다도 본문이 더 많네요. 그죠? 여러분 읽으셔야 될 본문이요. 여러분 그건 숙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그때 이루어졌던 정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추적해 드리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인데 다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타이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예요. 그리고 10장 5절에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몽둥이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지요. 버려야지요. 그렇죠? 바로 아수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 왕이 열왕기하 16장에서 볼볼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두 가지 확실하게 얘기하셨죠? 뭐 때문에 떨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떨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들어가면 북쪽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올 것.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뭐지요? 아수르가 쳐내려올 것. 맞아요. 동서남북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는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없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두 가지 굳게 믿으라고 주신 게 있어요. 두 가지 믿고 여기 위에 서라. 뭐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걸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뭘 믿어야 되지? 내용이 나와 있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걸 굳게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 혼란스럽지? 옆에 막 난리도 아니 쳐들어올 거고 가만 안 내버려 두고 뭐 예 맞아요. 가만 안 두겠어 이러면서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 그 열방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 계속 치려고 할 때에 바로 그거 뭐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두 부직갱이와 몽둥이다. 여러분 왜 부직갱이와 몽둥이가 된 거죠? 아니야. 둘의 운명은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는 부직갱이라고 하나는 몽둥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직갱이와 몽둥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부직갱이는 쫓는 데 쓰고요. 죄송해요. 쫓는 데 쓰고요. 몽둥이는요. 두들겨 패는 데 씁니다. 주로 강아지한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주변에 아무리 강력한 세력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부직갱이와 몽둥이 신세다. 이걸 믿으려는 거예요. 이 위에 쓰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야 되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다른 믿음 말고요. 그 어떤 믿음 말고요. 이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자기들끼리 동맹을 하고 뭐 사드를 쏘고 돈을 짊어지고 아무리 그거 뭐 길목을 붙잡고 있고 다 상관없습니다.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튜닝하기 위한, 조절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위에 쓰라는 겁니다. 이걸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6장의 아하스 왕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발생이 돼. 그러니까 16장만 읽으면 답이 안 나와요. 적어도 이사야서 7장과 10장 정도는 읽어주시고, 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왕기하 16장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라니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셨고, 두 가지 약속해 주셨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은 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위한 몽둥이와 부직갱이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와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되게 굳게 지금 믿겨지세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에 불과해요. 자, 몽둥이를 쓰시는 이유는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일단 쓰기는 쓰십니다. 그러나 그 몽둥이가 주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걸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거기다 대고 그 몽둥이에게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몽둥이한테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참 기도 안 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7절에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산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7절 16장 7절은 뭐예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이 사람은 불이라고도 불러요. 불.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참 답답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 고백은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이냐면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잘 보세요. 어디서요?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걸 죄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여러분 예물,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 쇼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건 예의를 갖춰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요. 이건 뇌물의 뜻이에요. 뇌물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누가 뇌물을 받습니까? 여러분 모세, 사무엘 뭐라고 얘기한 자시죠? 내가 누구한테 나귀 새끼 한 마리 받은 적 있냐고, 이렇게 내가 뇌물 받은 적 없다는 얘기거든. 난 위치에 있지만,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니까 하도 뇌물을 받아 먹으니까 그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이 생긴 거 아니에요. 누가 뇌물을 받아 먹습니까? 힘이 없으면 뇌물도 못 먹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자기가 그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아들이요, 내가 당신 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또 성전에 있는 것과 곳간에 있는 걸 죄다 긁어다가 죄 갖다가 뇌물로 바쳤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어쨌든 아수르가 아하스의 요청은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쳤어요. 치고 그 다메섹이라는 아람이라는 그 동네에 치고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 개선 행렬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시면 로마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개선 행렬을 보면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맨 앞에 이제 승리한 장군이 쓰죠. 그 뒤로 그 군대가 쓰고 저 뒤로 맨 꽁무니에 누가 쓰는지 아세요?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무나 끌어온 게 가가지고 노예시킬 만한 자들을 끌고 옵니다. 그게 개선 행렬이거든요. 근데 바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그 승리를 이끌고 개선을 행렬하는데 거기 누가 가 있느냐 봤더니만 아하스 왕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유다의 특사 자격인데 이게 지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박수 치면서 막 뭔 얘기예요. 아유 내 부탁을 잘 들어줬고 이기셨어요. 이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러려고 갔던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왜 아수르가 이렇게 이기는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만 거기서 뭘 보고 왔느냐 하면 큰 제단을 하나 보고 왔어요. 계단까지 있어. 너무 크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아하스가 보고 와서도 아니에요. 보고 바로 써보네요. 양식, 식양까지 다 적어가지고 사이즈까지 다 적어가지고 남유다의 제사장 우리야한테 먼저 보내요. 이거 제작해. 여러분 이거 제단 제작하는 건 함부로 제작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옛날에 누가 제작했죠? 제단 제작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식양대로 하라 그러는데 이제 아하스가 자기 멋대로 남의 나라인 다메섹 거기에서 있던 아수르의 제단 큰 거를 갖다가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된지 아십니까? 참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됐는데 바로 15절에 보십시오. 그 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용도를 썼느냐? 16장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어디다가요? 새로 제작한 아수르식 제단에다가 제사는 싹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울 뻔했어요. 진짜 눈물이 픽 돌더라고. 완전히 주저앉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놋제단. 이 놋제단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은 제단 있잖아요. 놋제단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제사는 이방 제단에다가 드리고 요 놋제단은 필요할 때 언제요? 점치러 갈 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요런 물어볼 때. 아쉬울 때. 여러분 신앙생활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고요. 어지간하고 만만하면 큰 제단 찾아가가지고서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정치하고 돌아다니고 만나면서 돌아다니고 힘과 세력에 왔다 갔다 좌우되면서 그것 쫓아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어렵고 아쉬울 때만 물어보러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된 겁니다.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7절에 보니까요. 이젠 물두멍이죠. 재물 씻고 손도 씻고 하는 그 물두멍이요. 물 받아 놓으려고 놋으로 만든 그걸 어떻게 떼내고 옮기고 내려다가 다른 놋에 갖다 완전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죠. 18절에요. 두 낭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성전으로 왕이 들어가면 왕이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낭시라 그래요. 머무는 자리. 그 다음에 왕이 출입하는 출입문을 또 낭시래요. 근데 그 두 낭시를 죄다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아하스 왕은 성전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거. 이유를 딱 들어보니까 누가 무서워서요?
아수르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눈치 봐가지고 큰 번제단 갖다 떡하니 놓고 성전은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가 돈이 없고 군사력이 없으니까 벌벌 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걸 더 정확하게 역대하 28장에서 아주 낱낱이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후대가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그건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굳게 그 위에 쓰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내가 손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가끔 튜닝하는 도구로 쓰는 명둥이하고 부지깽이에 불과해. 제발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네가 믿고 그것만 따라오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믿니? 여러분, 두 가지 얘기 드렸죠? 그 위에 쓰라고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거 이전에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큰 경영 원칙에 대해서 아하스가 걱정했던 게 뭐라 그랬죠? 두 가지? 군사력과 경제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미 아하스 아니요, 이사야 아니요, 그 한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경영 원칙을 얘기했어요. 똑 떨어져요. 경제력과 군사력,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미 레위기에서요. 모세오경의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아주 미천한 수준인 거고요. 성경 전혀 모르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 가운데서 지금 아수르한테 지금 빌붙어 있는 거예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의 원칙입니다. 아까 두 가지 위에 쓰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미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하스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 국방의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8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원칙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경영.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 원칙입니다. 나라가 됐든 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원칙으로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어떻게 되는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섯이 백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백이 만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대한민국에게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뭐 예산이 좀 적은, 아니요. 아니에요. 이 원칙은 성경 말씀의 원칙입니다. 제사장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적용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총리 대행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식의 얘기 말고 좀 이런 얘기를 거기서 서서 했으면 어떻을까? 그런 아쉬움을 좀 남겨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이런 믿음에 있는 고백이요. 그게 조찬 기도인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아쉬워요. 제가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뭘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내가 가면 되고 안 이런 거 말고 이런 수준에서 머무는 거 말고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섯이 백 쫓고 백이 만 쫓는다면요.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전제를 달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면 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하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어디 담겨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버린 대원칙입니다. 다섯이 백이 만을 쫓는다. 여러분 이건 군사 원칙이라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이런 걸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걸 보면은요 누구는 이렇게 뭐 그런 유치한 아니요. 이건 제사장 나라의 원칙입니다. 경영 원칙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다섯이 백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거에 의해서 그렇게 고민되는요 경제력은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먹다가 뭐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새 곡식 나와 햇곡식 나오면요 그 묵은 곡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운다는 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남는 거는요 잉여 곡물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경영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군사와 경제력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약속을 아하스가 믿었다면은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답답해가지고 누가 와서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요거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 아하스가 믿지 않은 것, 행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아하스요. 두 가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 그랬고, 주변 나라들은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아하스요. 이웃 나라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세력과 상황과 정황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제가 일부러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야지요. 우리가 해야지요. 그것들, 두려운 것들, 염려 있는 것들, 큰 세력들, 주변 것들요. 그것들과 뭐 하지 말고요.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요. 세력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뭐 이런 것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아까 그 몽둥이 이야기하고 부직갱이 이야기했죠? 요겁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엔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할렐루야.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죠? 동맹하지 말고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큰 나라가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원칙 레위기 26장 8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랬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몽둥이로 쓰신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레위기 26장
8절과 10절 제사장 날의 대원칙 경영 원칙입니다. 뭐지요? 5이 100이 만을 쫓고 묵은 곡식 걷어내고 햇곡식 먹게 될 것이라는 2가지 원칙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첫 번째, 세상과 세력과 힘과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는요, 이 세계를 경영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여쭈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세 개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처럼, 아니 이사야서의 제목처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이 믿음의 원칙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원칙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기도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굳게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인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